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껏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며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까요?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 잠시 기도 시작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였습니다. 각자 여기저기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임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진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저희 삶이 대폭 조정이 되며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진짜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 함께 모이신 분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오늘 예배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똑같은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Overcomer Series.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가면서 정복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수 믿고 나가지고 30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를 다른 데서 정답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으로 저희가 승리하고 그리고 극복한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눴던 것이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많은 거를 누리고 그리고 회복만이 아니고 많은 은혜도 누리고 있고 또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실천 신학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었냐면 언제 자신감이 없어지나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럴 때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댓글을 부탁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댓글을 나누셨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나누고 싶은데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잠시 나누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하순경 성도님,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건넬 때요.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김슬 성도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때 자신감이 떨어져요. 미리 이렇게 짐작할 때가 많군요. 네. 임영희 성도님,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러신 적 없는데, 근데 또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은지 성도님,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돈, 직업, 결혼, 문제 등등. 그렇죠. 무력하게 될 때가 있죠. 탁틱이라는 분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주위를 돌아보니 앞서가고 많은 걸 얻고 해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동기들과 달리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볼 때 이상만 쫓고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영적으로 성숙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 더더욱 제 자신이 초라해요. 네, 아마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것을 아주 쉽게 나눌게요.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SPB나 크루TV라고, SPB나 크루TV. 부부로서 서로 사랑 표현을 그것을 거부당할 때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너무도 무신당한다 생각이 들 때, 남자로서의 자신감마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가치조차 살아가는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SPB나 크루TV라는 분께서 보내셨어요. 네, 물론 정말 비슷한 맥락의 댓글들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아버지께서 이런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를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눴지만 언제 자신감이 없어지나요? 네,
참,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 오랜 세월 제가 자신감 있는 척하고 살았어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었었고 되는 게 없었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을 내가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었는지 이거를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포장해서 이게 허점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이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포장하면 남들이 못 보겠지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었는데, 아마 저는 후자 같아요. 저의 연약함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었는지 저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포장하고 이 정도면 안 보겠지, 못 보겠지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계속해서 포장하는데 급급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신감이 매 순간 떨어지는데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실력으로 한번 해보자. 실력으로.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실력으로 해보자. 그런데 참 문제가 뭐였었냐면 머리도 딱히 좋지 않고 뭐 집안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었었고 공부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뭐 외모도 그렇고 정말 남들한테 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딱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자꾸만 자신감 없는 거를 티를 안 내려고 자신감 있는 척 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본인이 아닌 거를 있는 척, 아닌 척, 뭐 가진 척 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잘하자. 그래서 하나라도 잘하려고 계속해서 어떤 걸 집중하면서 하나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제가 구별되게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도 딱히 뭐 좋지 않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어떤 걸 들여파가지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항상 남들보다 제가 못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좀 괜찮아 보이다가 또 떨어지고, 즉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였기 때문에 보여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머리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포장하는데 급급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출세와 성공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턱없이 모자랐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포장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1994년 6월 17일. 예수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감 없는 거는 계속해서 이게 진행형이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잠깐만 급급하게 세상 기준으로 이거를 포장했던 건 더 이상 안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정말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느껴지고 자신감이 자꾸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탁틱. 주변 사람들이 더 나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빨리 출세하는 것 같고 빨리 더 많은 걸 누린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더딜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포장하고 싶지 않고, 이런 나의 문제가 포장하는 거는 나의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를 믿고 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 물론이지만 저도 자신감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회종으로 부르셨어요. 1994년 10월 10일. 근데 10월 7일. 근데 부르셨는데 전 진짜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진짜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래가지고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아주 극아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주의종으로 부르셨다면 이 정도는 극복하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나의 자신감 없는 거를 아버지 이거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감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신감 없는 거하고 자존감 낮은 거하고 같이 묶여있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제 자존감은 건강했어요. 제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지만 제가 뭐 딱히 잘하고 보여줄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영어로. I was asking, 영어로 제가 기도했죠. Lord, how do I overcome my lack of self-confidence? How do I overcome my lack of self-confidence?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제 자신감 없는 거를 극복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Brian, own up to your insecurity. Own up to your insecurity. 이걸 직역한다면, Brian, 너의 자신감 없는 거를 네가 정직하게 인정해라. 근데 제가 그 순간 모든 것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신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포장했던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포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Brian, own up to your insecurity. 네가 부족함을 네가 정직하게 인정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깨달음 줬던 것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더 필요하지 않니?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everything began to make sense. 그렇지. 진짜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너무나 진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하구나.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 주신 다음부터, 그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교회 했을 때 저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the most insecure person in the world.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자신감이 있게 보여요.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가장 더 필요한 자라고. 이게 완전히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자신감이 없고 가장 진짜 내가 드러날 게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너무너무 약하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약하니까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자라고. 난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다고 저 교회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Brian, own up to your insecurity. 너의 부족함을, 너의 자신감 없음을 네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네 거라고 인정해라. 그 순간 모든 것이 착착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포장만 급급했다면 하나님은 now 이제 그러지 말고 own up to your security, own up to your insecurity. 네가 이렇게 약한 거를 네가 인정해라. 약한 걸 인정하고 있지만 나는 강하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널 붙잡아 줄게. 그러니까 네가 너 약함을 네가 인정하고 끝까지 나를 진짜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붙잡아라. 그럼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슴없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저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제가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어쨌든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저의 자랑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저의 자랑은 진짜 그분의 크심과 조심. 그리고 저의 자랑은 저의 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란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깨달음 주시는 것이
브라이언,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약하고 진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영광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출애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였었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아주 허드렛일하는 목자였었고, 세 번째 40년인 120년이죠. 세 번째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런데 두 번째 끝날 때쯤, 두 번째 40년 끝날 때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그걸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들 보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갈게 여기 아니고 저요? 저 못해요. 어떻게 나같이 아둔한 사람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 대국의 그 왕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요? 그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를 아세요. 우리가 자신감 없는 거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약해요, 저 힘들어요,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저나 모세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한다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됐었을 때 너 입술에서 고백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이것더라고요. 맞아요. 자신감 없는 거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없는 거를 급급히 자꾸만 포장하지 말고 자신감 없고 부족한 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됐었을 때 그리고 이 과정마다 진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하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삶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 중에서 나는 못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난 너무 연약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보여줄 것도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만일 그렇다면 이걸 자꾸만 저같이 포장하지 마시고 한번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앞서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나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된다 하면 아름답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가 해결된다 하면 우리는 어떤 교만인지 아세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분들 보면 그들 옆에서 자꾸만 나오는 말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하셨는데 이렇게 본인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교만이 멸망의 신봉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멸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만 못한다고 숨는 것도 죄지만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도 진짜 죄인 거 아시죠? 맞아요. 우리는 흔히 낮은 자존감이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낮은 자존감의 정반대말은 높은 자존감이 아니고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낮은 자존감은 내가 못한다 자꾸만 나를 비하하면서 낮추는 건데, 그럼 거꾸로 높은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자존감은 결국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교만과 그 다음에 남들을 나는 잘했는데 너 못하냐고 남들한테 갑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의 반대말은 높은 자존감이 아니고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모든 걸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붙잡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낮은 자존감인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건지 내가 못한다고 자꾸만 비하하는 건지 숨는 건지 자꾸만 쭈삣쭈삣 해가지고 피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만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저같이 포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대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Brian, own up to your insecurity. Because you're the most insecure person in the world, you need me the most. 무슨 말이냐면, 브라이언, 너의 약함을 네가 인정해라. 네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 그래서 모든 걸 합해서 다 해가지고 나만 붙잡으면 어떻겠니?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에게 아주 대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80억이 좀 넘는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같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또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알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 절실히 절박하게 붙잡고 예수님으로만 승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제가 되기 원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내가 너무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내가 앞서 나갔던 것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모든 것을 극복시킬 수 있는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더 붙잡는 우리가 될까요? 아멘?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네. 그럼 여러분 잠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같이 무릎 꿇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든 간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무릎 꿇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같이 마음만 꿇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로 인도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자신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아닌 척하고 포장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닌 척하고 자신감 충만했다고 착각하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척하면서 포장했던 나의 잘못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게다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서 나갔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대신 내가 그 영광을 가르쳤던 것, 나의 교만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 저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더 이상 아닌 척하고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 순간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높은 자존감, 즉 갑질로 교만으로 이렇게 멸망의 선봉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의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님을 더 붙잡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쉽죠? 네. 참 우리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남들 다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다 뻔히 보고 있었는데 우리만 그거를 포장하고 있었는데 한번 정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고 훨씬 하나님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됩니다. 이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다음 주제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실 댓글은 크리스찬으로서 온갖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으로서 온갖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댓글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2024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5년 달력을 준비한 거 아시죠?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꼭 달력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달력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소장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진짜 매 순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경 구절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Just Jesus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판매금 저희가 다 80억 구원을 흘려보내겠으니까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첫 다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첫 다화요는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14분 양재동에 있는 횃불 선교센터 역시 사랑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마치고 있고 신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시는가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꼭 1월 6일 주변 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만나고자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우리의 자신감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